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오시기 힘드시죠? 감기 걸리지 않으시도록 옷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은 다니엘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억하는 신앙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타협하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적을 보아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체험했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배우고 기억한다면 얼마든지 아주 단단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런 기적들, 출애굽의 기적들을 직접 체험한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세대의 아주 먼 후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조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듣고 기억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누구보다도 단단하게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과 예배 또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늘 기억하시고 그 신앙을 굳게 세워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할 정도로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능력을 높이 샀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이 믿는 신을 따라서 믿지 않고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풀무불에 넣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는 끝까지 버티고 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상황에 닥쳐봐야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죽음 앞에서 잠깐 이 순간을 모면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으면 되지 않을까? 아마 이런 타협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날마다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돼서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오고 싶을 때마다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실제로 정말 그 배교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 초대교회 스미르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86세의 고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령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 총독은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만약 로마 황제를, 아주 박해가 심하던 시기에 로마 황제를 주로 한 번만 고백하면 살려주겠다고 이렇게 나름의 호의를 베풀었지만 폴리캅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86년에 이 세월을 사는 동안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구주이신 그 왕을 모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했고 끝내 폴리캅은 화형을 당해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폴리캅과 비슷한 그런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천주교의 한국인 최초의 사제였던 분이 김대건 신부님이셨죠. 그 신부는 처형 직전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죽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개신교에도 배교를 거부하다가 돌아가신 순교자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인데요. 주기철 목사님은 고문을 당하고 투옥을 계속해서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배교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신사에 절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고문당하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그 배교할 것을 거부했는데요. 한번 17절과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느부갓네살은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자신의 그 제안을 거절했던 그 세 친구에게 그동안 많은 신뢰를 주었지만 너무나 분노해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를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질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세 친구는 어떻게 그렇게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그 배교를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포로지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몸부림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기원전 605년 바벨론이 처음으로 1차로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포로지에 잡혀왔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잡혀온 나이는 대략 15세에서 17세 정도 됐다고 합니다.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은 아주 똑똑하고 젊은 지혜로운 청년들이 혹은 귀족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노예로 삼는 대신 이 사람들을 바벨론의 왕궁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만약 이 똑똑한 사람들, 그 젊은 귀족들을 노예로 삼는다면 반감을 품고 나중에 언젠가는 그 독립을 도모하면서 그 바벨론에 저항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아예 그런 동화 정책을 쓰자 해서 엘리트 교육을 시키고 그런 기득권층에 편입시킬 목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친구는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식 이름을 짓고 좋은 옷을 입고 또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일상적인 식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식사 기도를 하죠. 그러면 하루 3번, 적어도 3번은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식탁 기도를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상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내려준 음식은 예루살렘에서 먹던 것보다 훨씬 먹음직스러운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향에서 지켜왔던 음식 정결법,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죠. 어린 나이에 왔지만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환관장에게 자기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은 세 친구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바벨론 신의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식민지에 창씨개명이 있었죠. 그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비록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자신의 히브리식 이름을 입으로 되뇌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개 그 이름이 갖는 뜻이 그 삶과 하나님과 관계된 삶과 아주 관계가 있었는데요. 참고로 이 세 친구의 원래 이름은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이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포로지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이름을 날마다 불렀을 때 아마 그들의 신앙이 자랐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이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다가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세 친구가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세 친구 역시 음식 정결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고 자기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아마 이 친구들도 분명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눈앞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아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그 신앙이 단단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바로 기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새 친구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지만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성경이었죠.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으며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나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어려운 그 새벽 시간에 정말 잠을 물리치고 이불에서 나오기 싫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게 이불을 박차고 이 추운 새벽에, 깜깜한 어두운 새벽에 나오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온 가정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